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명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이것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종교에 그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 위해서 부활 승천하여 나도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연결되어져 있으며 지체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으므로 주님이 사신 것 같이 나도 부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다 믿잖아요. 성령의 잉태로 온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온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했잖아. 밟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신신학하는 놈들 보면은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낳았다.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야. 그럼 뭔 신학이요 그게. 예? 성경을 놓고 잘못된 거를 자꾸만 찢어보세요. 나중엔 한 개도 없어. 예?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믿어줘. 그럼 믿어지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는 자가 있느냐 하면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못 믿어.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겠는가? 첫째 아담은 뭘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지고 왔어.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얼마나 평화롭겠어. 근데 첫째 아담은 범죄를 가지고 왔어. 사망을 가지고 왔어. 네? 영도 죽고 육도 죽는 사망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죽었던 영혼도 살렸고 죽은 육신도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오늘날에 똑같아요. 주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기쁜 소식이, 이게 뭐예요?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이 빠져버리면 다 헛것이야. 다 헛것.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헛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의 성령이 진리로 그 영혼 살려서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었고 육신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사망은 맛보지만은 예수님 재림 시에는 주님이 재림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 시에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없으면 다 헛것이야 헛것. 응? 바울이 그래 전했고 오늘 최장로도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이 실상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 최장로도 이거 전하는데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데 실상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뭐예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성도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약속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는데 실상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거짓 증이라. 거짓 증언. 예?
그런데 말씀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간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놓았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죄의 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여전히 육은 서서히 죽어가고 영은 단번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참 산 믿음이 되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사함을 성도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이 살짝 이용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구원파예요.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말고 살으라고 했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데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나타나는데 거기에 빠지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가르쳐서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참 우리나라 말은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가 알아듣기가 참 힘들 거예요. 응? 죽었다, 돌아가셨다, 사망했다, 별세했다, 에? 또 뭐요? 뭐 여러 가지 또 많잖아요. 돌아가셨다. 딱 그 말이 난 딱 좋아. 뭐 소천했다 그것도 좋은데. 돌아가셨다.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 말. 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성도, 별세한 성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 망하고 말아요. 마지막에 둘째 부활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방송을 보는데 그 가수 송대관 씨가 사망했다는 그런 게 방송에서 나왔어요. 78세. 많이 살았죠, 뭐 그 정도면.
심근 심장마비로 갔답니다. 이 최 장로도 심장이 약해서 막판에 갈 때는 심장마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죽음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왜? 영혼은 자기가 돌아갈 자리로 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육신은 땅에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요즘은 뭐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을 했든 뭘 했든 흙으로 돌아가. 응? 그런데 예수님과 여전히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내 육신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 부활하는 그 육신과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며 산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해요. 19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바로 살려고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지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까지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시련과 연단을 위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극기와 인내로 말씀대로 걸어 나가려고 한 것은 부활의 소망, 즉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인내함으로 이기며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망이 없어지고 헛된 대로 돌아가고 이 세상만으로 끝나고 멸절된다면 기독교 신자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20절에서 오늘 본 본문 말씀 속에 이제 부활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잘 맺혀져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어떠하면 다음에 맺히는 열매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도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성도의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미천이요 원동력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원동력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망은 아담으로 인하여 왔어요. 부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왔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갖다 준 것이 뭐예요? 사망을 갖다 줬어요. 영도 육도 다 죽은 사망을 갖다 줬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줬어요? 영도 육도 살리는 생명을 갖다 줬어요. 응? 아담은 법적으로 인류의 대표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영과 육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고 마침내 육신도 죽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응아하고 나오면 그 영혼은 죽어서 나오는 거고 육신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나면 어디로 향해 가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야. 응?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영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죽었던 그 영혼을 성령이 진리로 살려주셔서 중생한 영으로 살려줬어요.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요? 중생한 사람은 범죄를 해도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소망이 있다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대속하고 부활하였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났고 육체도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응? 오늘 죽는다 해도 아쉬울 게 없어. 왜? 내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무슨 이 세상에 무슨 아쉬울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가면 되죠. 응?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장례식장에 가서 노래 부르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좋으냐고.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 있네.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한 그곳, 아버지의 영광만 있는, 평화만 있는 그곳,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첫째 아담은 죽여놨는데 둘째 아담은 살려서 가게 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이것이 산 믿음의 삶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이어지는 한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실력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처음 열심, 처음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인 싸움이 붙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세우시고 메뚜기처럼 깔린 미디안의 군사를 일시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 복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 기도로 시작된 이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의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죄짐에 눌린 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성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요. 해방 직후에 38선이 그어졌죠. 그래서 이북에는 공산주의 소련군이 들어왔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38이 갈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북녘 땅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느냐? 3,245개 교회가 있었답니다. 많았죠?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지금 보니까 잘했어요. 싹 드러났어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 전부 개판이에요. 예? 이거를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힘들어요. 이북이 최극도로 아주 거지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뚫을 수 있는 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뚫을 수 있는 게 왔는데 빨리 나라가 안정이 되고 대통령이 복귀가 되어서 대통령 자리로 오고 잘못된 부분들 싹 이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지여를 고하를 막노라고 싹 정리해서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일은 또 엄청 추운데도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심장이 약해서 추운데 나가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가도 속에서부터 떨려서 나기 시작하면 감당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기회가 되면 그때 함께 내가 동참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일도 정선에서 모여서 버스로 광화문으로 간다고 오늘 지금 문자가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근교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나가서 동참을 해주셔서 1,000만 명만 모이면은 국민저항권이 발동이 돼서 저들이 겁이 나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앞에 서서 그 정광훈 목사님 보면은 목에 수술을 해서 목도 못 돌려요. 넘어지면 걸음걸이도 온전치 못해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보면 계단도 올라가시는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서 올라가고 그래요.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거는. 이쪽에 핀을 충격을 받으면 가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 참여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며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